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각각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므로 다 따로따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서는 구원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은 구원하고 복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들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8절에 세 번째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출애굽 사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민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한 삶과 그들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사건인데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7절에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시고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그 후손을 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수께서 죽으심, 곧 피 바르는 것,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그 구원한 사람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곧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곧 세례 사건입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출애굽기 6장 6절의 구원의 사건이 끝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모든 환경에서 곧 병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돈에서 전쟁에서 모든 포로에서 우리를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여서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된 사람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언약을 이행한다. 레위기 2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례와 계명. 그렇죠? 이거를 준행하라. 그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다. 어떤 거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 곧 교회를 공경하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에 함께하는 종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종을 귀하게 여기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상대방을 상정할 때는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듯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만사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고통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배반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면 7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7배나 7배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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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명하신 대로 예물을 잘 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만 주일인데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참석하고 물질 바로 드리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7배나 7배나 더 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에 하나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가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어떤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말씀 오신 것 같이 10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성, 천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잡혀가셔서 승천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소는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의미하며 11월 11장의 새 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의미하고 나타납니다. 출애기 6장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 이를 더 상세히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지요. 13장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고 나와서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15장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 주시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수 주시고 여호와 니시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러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피로 언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27장까지는 내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내 성소를 지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소의 모든 성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만드시고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해라. 명하시는 대로 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 끝으로 신명기에서 교회 생활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할 터인데 극소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세가 탄식하면서 쓴 말씀이 곧 신명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지. 그렇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고자 한다. 광야 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하지요. 교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말씀이지요. 출기 12장에서 비 바르고 13절 구름 기름 인도해 주시고 14장에 세례 받고 홍해 걸르고 15장 2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주를 고백한 사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보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를 고백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말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를 다해 구주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해버리셨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고나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 곧 광야에서 교회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는 말씀이죠. 이 사건은 그대로 그런 것이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아버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었지만 5절에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중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거울 삼으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멸망받은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 곧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장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또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똑같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섞이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충성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이르신 것 같이 광야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격동하여서 다 멸망했으니까 너희가 그 행사를 봤지 이 말. 봤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구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을 때 그들이 순종함과 거역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 결과를 봤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한 것을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려고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멸망당한 사건을 너희가 봤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미혹된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러지요. 12절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라는 것이지요. 과연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잡아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정한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한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듣고 경록히 한 자가 누구뇨?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랍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해 가신 너희 마음을 간파케 하지 말라. 듣고 경력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올 때 고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는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므로 멸망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여 동시에 예수님이신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므로 너희가 들은 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게 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고백했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세례받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곧 순종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있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의 일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이는 썩을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라는 이 증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기록된 바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주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 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63절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영을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를 살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8절, 6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가진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한 11조 내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며 주의 종 섬기고 있지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떼지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믿는 도리를 전하는데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모세는 사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받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집 맡은 주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들을 때 절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셈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노하심을 격동을 하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삼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해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떨어진다. 그래서 염려하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로 16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적정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히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고부터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히 잡은 것, 말씀을 확실히 잡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 없다고 유혹할 것인데 절대로 유혹당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 나온 사람은 고린도 10장 1절로 4절에서 홍해를 가르고 다 고백한 사람들이지요. 고백했어도 다 멸망받았다. 그것이 왜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냐?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니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치 아니했다. 순종치 않은 건 뭐냐?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볼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은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한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말하고 있죠. 고백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복을 주십니다. 유업을 받을 복을 준다는 거야. 고백을 하게 되면.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유업을 이룰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구약의 출애굽 사상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받았는데 그들 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화합지 아니했다. 라고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라는 것은 앞에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라. 왜?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멘.